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공부했어요. 오늘은 세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션 2의 제목은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올바른 반응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접하고 또 예수님의 가장 먼저 알게 되었던 마리아의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배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냐? 여러분들의 교재의 1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바로 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요셉이라는 한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엘리사벳, 사가랴, 이 부부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늙은 노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게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나와요.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정말 내가 숭고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반응이요,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 이 바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였던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사가랴는요, 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한 것보다도 하나님,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은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약한 믿음과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연약한 믿음은요, 말씀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더 우선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굳건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상황과 환경보다도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내 상황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에 반응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 때, 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에게 해코지하고 마치 원수와도 같은 사람,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먼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내 상황과 환경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먼저 되는 이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반응이요, 바로 참된 신앙인,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이라고도 하죠. 이게 어떻게 불려졌는지 멜로디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사를 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함께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46절에서 50절까지 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찬양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9절에 보게 되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50절에 보게 되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 나같이 두려워하는 사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세요? 여러분 찬양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또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들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듣고 계십니까? 마리아는요, 이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찬양을 할 때 또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그냥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또 그들의 믿음, 그리고 헤롯 왕의 박해,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태어나게 되는 아기 예수님,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마리아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찬양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보세요. 그렇다면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그 고백들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그 말씀 속에 나왔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한 노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를요, 우리가 특별히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과연 그 두 여인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는지를 잠깐 한번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읽고 오셨죠? 안 읽고 오셨다면 빨리 가서 읽고 오세요. 그러면은 미리암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를 보게 되면요, 미리암의 노래는요 어떠한 노래였냐 하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겠지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그 넓고 깊은 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 말을 타고 오는 그 많은 군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물이 다시 그들 위에 덮이게 하심으로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황과 환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든지.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는 어떠해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많았던 브닙나라는 여인으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렇게 핍박과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상황과 환경이 역전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 특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으킬 것임을 마리아가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죠? 51절부터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뭐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므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넉넉해지고 배불러지고, 또 부자였던 사람은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역전의 모습을 마리아는 기대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카테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은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역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은요,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좋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뒤집어 바꾸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나아가실 것을 기대하였고, 또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과 그 말씀이요, 참 내가 생각하기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모습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니면은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라는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응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요, 비록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되는 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반응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기대하는 이 반응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들을 때마다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선시 여기고 그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션 2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 엎음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원리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한번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아마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도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질문들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려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를 보내시고 우리 금요일 날 밤에 함께 만나서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역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